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10장 14절, 13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까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절로 13절까지 복습과 13절로 21절까지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여 유튜브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구원에 이르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입술을 주장하실 줄 믿사오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릇으로 빚으셨는데 무엇을 담느냐는 거예요. 육은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육이 영을 담는데 어느 영을 담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살아있는 육이 영을 담을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릇으로 빚으셨는데 마귀가 먼저 사람을 차지한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그래서 사람은 죄의 인이 되었어요. 마귀는 죄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동등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이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진실로 장가 들리니 그날에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은혜로 마리아에게 잉태하셔서 그 마리아를 통해 육을 입으신 그 육을 예수라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9장 24절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래요. 지금 유대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제발 깨달아라. 맏아들, 그죠? 아들의 형상을 받아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릇으로 빚어졌는데 하나님의 본체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맏아들의 형상과 같은 우리 형상 육체 안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면서 우리를 낳으신 겁니다. 우리를 해산하시면서 아들이라 고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앞에 주를 부여하신 거에 대하여 하나님 주,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들이 된 나도, 예수가 된 나도 주. 할렐루야. 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으라 그래요. 그 이름을 힘입어 귀신도 쫓고 마귀도 쫓고 병도 낫게 하고 성령의 그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은혜예요. 우리는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9장에서 말하는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그릇이다. 영을 담는 그릇. 마귀의 영을 담으면 죄인이고 그리스도의 영을 담으면 의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진 자는 믿음으로 사는데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고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부활로 구원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영생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는데 의인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믿음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믿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믿음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의, 믿음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시고 성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았고 잉태하였고, 예. 그래서 또 생명을 낳아야 되는, 결론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또 다른 아들을 낳으시는 해산의 의미로 신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일들을요, 28절에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이 땅 위에서요. 죽으면 자,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바인데, 이 한 번 죽는 것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겁니다. 영과 육이 이렇게 하나 되어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영과 육이 분리가 돼요. 이것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입니다. 예. 그런데 이 영과 육이 분리되기 전에 땅 위에서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그럼 육이 살아 있을 때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땅은요, 보이는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는 땅도 땅인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땅 위에서 나의 육, 흙으로 지어진 이 육 안에서 이루신다, 이 말씀이에요. 땅은 우리 육입니다. 그래서 무덤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못하면 마귀 사망이 나를 장악했으니까, 사망은, 예, 사망하면 땅에 묻잖아요, 육은. 그래서 죄가 나와 함께하면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나의 육은 그 죄에 의해서 무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의인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입었으므로 이제 몸도 산 몸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입니다. (29절에) 자, 28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32절에 보면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자 30절부터 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래요. 여기 이 의는요, 내게 장가 오시는 의예요. 내가 내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그래요.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그래요. 그러면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1도 몰랐던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예, 의를 얻었으니 그래요. 그럼 의를 얻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장가 오셨으니 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6절은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그래요. 가지라. 생각하라가 아니라 가지라고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예요.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의인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장가오셨다 이 은혜예요. 믿음에서 난 의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 1도 없습니다.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럼 의의 법이라고 하는 건 구약의 율례와 규례에 속한 율법이에요. 잘 분별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32절에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자, 조금 더 봅니다. 믿음에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행위에 의지함이라. 율법의 행위에 의지했다고요. 여러분 레위기에 그 율법과 율례와 규례가 저는 세하려 보진 않았습니다만 600 몇 가지라고 해요. 660 몇 가지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기록해 놓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 율례와 규례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율례와 규례에 법을 쫓아간 사람들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디 그래서 32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율법 법에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의문을 가져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의문이 많았습니다. 부딪힐 돌에 새기신 십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돌에 새기신 십계명의 1계명을 말씀하시는데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율법과 율례와 규례보다도 그 십계명에서 9계명을 지키고 1계명을 안 지키면 10개를 다 지키지 않은 것으로 치부하셨습니다. 지키지 않은 것으로요. 그러면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는 것은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1계명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내 안에 장가 오시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일이 없죠. 그래서 나머지 9가지 계명을 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율법과 율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십계명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지켜낼 수가 없지요, 사람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가 의인되고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아요. 로마서 1장 17절이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서 하나님이 내게 장가오시는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다고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장가 오셔서 하나님과 하나 된 자는 의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졌는데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십계명의 1계명을 우리 안에서 완성하십니다. 그럼 1계명을 이루신 하나님은 나머지 9계명도 다 이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명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일도 없고 우상에게 절할 일도 없지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히 일컫지 않도록 살아가겠죠. 그 은혜입니다. 또 안식일을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영원한 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을 깨달으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입니다. 지금 그것을 사도 바울이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을 향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바라는 바이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애가 끓도록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부딪히는 돌 십계명과 거치는 반석 그리스도를 시온에 둔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 계심을 믿으면 믿는 자는 그럼 이 믿음도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믿는 자는 그러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장 1절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그래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니라. 이 은혜를 좀 깨달아서 구원에 이르자. 여러분 구원이 예수님의 예수 이름만 믿는다고 구원이 아니에요. 이 은혜를 다 깨달아 알아야 돼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런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나 예수 이름 믿으니까 구원이야? 아니 뭐 하나님을 그렇게 힘들게 믿어.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이래잖아. 아셔야 돼요. 뭐를 어떻게 알고 예수 이름을 믿으십니까? 저는 내 구원에 대해서 내 믿음에 대해서 아주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믿음은 도대체 어디만큼이며 구원은 어디쯤에서 구원인지를.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 안에 들어와 보니까 세상에나 이렇게 깊은 은혜가, 하나님의 비밀들이 말씀 속속히 다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이 저와 함께 깨닫고 아셔야 구원이며 부활이며 영생이며 안식으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고요. 지식을 쫓아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표면을 아셔야 이면이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이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래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할례를 마음에 하라고요.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에 할례한 자들의 나음이 무엇이뇨?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고요. 할렐루야. 말씀을 맡았다. 결론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신다. 이 은혜죠.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세요. 그럼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는 내게 장가 오시는 의예요.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서 하나님 주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된 나도 주가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가 고백이 되셔야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고 오늘날 재림이요 강림이요 부활이요 구원이고 안식으로이며 영생으로임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죽어서 재림한다. 그거는 지금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깨달아 가야 합니다. 지금 오늘이에요. 오늘 재림이고 오늘 강림이고 오늘 부활이며 부활했다는 그 자체가 재림이십니다. 부활과 재림이 나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과 재림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부활과 구원과 영생과 안식으로 시작이 하나예요. 장가 오심도요. 아들됨이요. 장자가 된 것도 하나의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그 순간부터 율법은 끝났어요. 율례와 규례는. 이제 십계명을 완성하십니다. 그 말씀이에요. 율법의 마침이라. 13장 10절에서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십니다. 율법의 완성이요. 그럼 율법 십계명이 완성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를 내 안에서 완성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있으셔야 해요.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럼 이것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확증하시는 것이 영생이고 확신이 되시는 것이 영생인데, 확증과 확신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장가 오셔야 되는 일들이에요.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래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래요. 율법, 율례와 규례. 그럼 모세가 기록하다. 자, 6절에서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래요. 그 의로 사는데, 자, 모세가 기록한 율법은 10계명의 의죠. 10계명의 의. 예.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결론이. 예. 보이는 스카이 하늘로 재림하시는 예수는 없다는 겁니다.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죽어서 구원이다, 죽어서 재림이다, 죽어서 부활이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에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의 그 의로 살리라 하였는데,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고요. 8절에서 지금 말씀이 내게 가까워. 예, 지식을 버리면 안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요. 그럼 믿음의 말씀은, 믿음은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이 되는 성경 66권 안에 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이 생명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장가 오시는 의가.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러면 예수가 된 나가 주가 되었음을, 그리스도로 아들이 될 수 없는 내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들 예수가 된 예수를, 나를 주로 시인하며, 그럼 내 안에 주 하나님, 주 그리스도, 아들이 될 수 없는 내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들 된 나도 하나가 되었으니 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나를, 이게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한 사람만 되면 교주예요. 그런데 저 한 사람이 아니라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에요. 똑같이. 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똑같은 형상이잖아요. 사람의 형상.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했다고요. 그 본받음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된다 그러니까 다들 기함을 하고 낮아빠지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가 예수 안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가 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초림의 예수님도. 그럼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똑같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우리도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됐고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럼 이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니라 의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이 오셔가지고 나를 그 믿음에 싣고 가신다고요. 그 은혜예요. 나를 죽어있던 내 안에 예수를 주로 임하게 하셨다. 주와 하나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의해서 된 거예요. 나 스스로는 될 수 없어요.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구원이 예수님 이름만 불러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시고 보이고 들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만 아버지께 돌아가셨다가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우리 안으로 강림과 재림. 재림이란 단어가 성경엔 없지만 다시 오시니까 재림이십니다. 그리고 강림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한 그 은혜를,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내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들 예수가 되었으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럼 나의 육이 예수란 이름을 입었고 나의 이름에 의해서 주가 되는 거죠. 주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가 됐고 예수에 의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음을 입으로 시인하셔야 된다고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구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사람이 마음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믿어야해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하나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됐고 하나님이 내게 장가 오셨고 이 뜻이에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제 나의 육을 입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음을 시인하셔야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보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들어보지 않아서 그래요. 깨닫지 않아서. (8절에서) (10절까지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깨달아지고 이루어지셔야 구원이십니다. 저는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확증이 되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의 은혜는요, 성경 66권을 대표하시는 결론의 말씀이에요. 의인은 장가오심이고 긍휼히 여기심은 장가오심이고 은총을 주심도 장가오심이에요. 주관하고 주장하심도 장가오심이에요. 공변됨이 주관과 주장이십니다. 그래서 11절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그럼 믿었다는 거는 믿음이 내 안에서 나와야 돼. 내가 하는, 나에게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하나님에 의해서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고 에헴 나에게만 와야지 구원이다 한다면 저는 대교만자이고 대교주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 예수가 되는 것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고요. 모든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고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는 부요해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내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세요. 우리가 그동안에 죄의 종이 돼가지고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았다고요. 죄가 마귀잖아요. 죄의 이름은 마귀잖아요. 마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와 상관없이 바라는 자들, 우리가 바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자들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정하시고 택하심을 입었다고요.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택함을 입는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3절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주 예수가 된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고요. 이 말씀이요 어마어마한 깊이가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는 안 넣느냐고요? 주라고 하는 이 한 글자에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없는 내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들 된 예수 들어있어요. 주라는 말에. 그래서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에 힘 입어 살으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럼 여기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셔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이에요. 이 은혜를 깨닫고 알고 부르셔야 구원이십니다. 자, 13절까지 복습이고 이제 13절 보면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중요해요. 여기 이 13절이요. 우리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이래. 근데 예수 이름을 믿는데 내 의로 믿는다고 생각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 내 의로 생각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비밀들을 깨닫고 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까 이 은혜를 깨닫고 알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이 은혜가. 그리고 내가 주 예수가 되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정하고 확진하시고 확신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이에요. 구원이 그냥 이렇게 툭 던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 이 지식의 근본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래요. 자, 잠언 1장 7절을 제가 지금 여러 번 읽어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래요. 지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나무.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런데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것을 믿으면서도 공중 재림, 공중 부활을 또 기다려요.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심이 부활이고 재림이시고 강림이십니다. 성경에 재림이란 단어는 없다니까요. 강림입니다. 성령 강림. 그럼 성령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강림하시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요. 그러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 말씀이 영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어지시게 하는 것도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13절은) 아주 중요해요. 예, 아주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 8절, 9절, 10절의 은혜가 해서 깨달아지셔야 돼요.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16절부터요. 예. 그 은혜가 흠뻑, 예,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푹 빠지셔야 됩니다.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오 그래요. 네. 어떻게 믿지 않고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겠느냐고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들으려고 안 해요. 예.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를 하면 자기들의 잣대로 계산합니다. 예. 이제는 싸우는 것도 하나님이 논쟁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조용히 발을 옮깁니다. 자, 듣지 않고, 예, 들어야 믿지요. 알아야 믿어. 아는 것이 영생이니까,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는 것은, 영생이다 그럼 이미 다 깨닫고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안에 감추인 바 되셔야 돼요. 그런데 예, 믿지 않았고 듣지 못했고 전파하는 자까지 이단 취급을 한다고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을 향해서 여기 지금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방인도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해산의 고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말들이 공격을 해도
끄떡도 안 해요.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해도요. 예. 이 땅에 육의 옷을 벗는 것은 정하신 바예요. 16절에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요. 복음을 순종치 않아요.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래요. 53장 1절에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까지는 예수님의 나심과 그의 삶에 나중에 10절에 속건제로 드려질 때 씨를 받으시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씨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그래서 그 예수의 육은 버리시고 그 생명의 씨가 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예정된 자들 안으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자들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겠어요?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신다 그러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자들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기다릴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시는 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자들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신 자들에게 임하심이에요. 예. 그래서 이사야서 선지자가 1절에 53장 1절에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래. 그런데 그 믿는 것조차도 우리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가 믿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사람은 영의 세계에 할 수 있는 것이 일도 없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깨달아지시면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로 드려지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이 성령 강림일이신데 그 성령 강림이 재림이시라고요. 부활, 구원, 영원한 안식으로 영원한 영생으로의 시작이 되셨음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셔야 합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려면 들어야 된다고요. 그 들어야 되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행전에서 계시록까지 이루어질 일들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예수 육을 통하여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행전에서 계시록까지 실상으로 이루십니다. 사복음서는 사망에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지는 과도기의 시간 율법의 마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율법의 마침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4절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장가 오시기 위하여예요. 할렐루야. 아주 저는 막 기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그러면 모든 믿는다, 믿음이다 이 자체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임재하시기로 작정하신 자에게 장가 오시기 위하여 이 의를 이룬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의화하셨잖아요. 그럼 의를 이룬다. 장가를 오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고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 안에서 완성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17절에서 17절에서 믿음이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 들어야 된다고요. 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달아지시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장가 오시는 거라고요. 예.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말씀을 들어요. 듣는데 귀와 눈이 가리워져서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 읽다가 내 의로도 이해가 안 가서 1년씩 지나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저는 길 다니면서 날마다 그 말씀의 은혜를요.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헤매다 보니까 성경 보는 시간이 늦어지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우선 또 다음 구절을 또 다시 시작해보고. 아무튼 저는 좀 하나님이 특별하게 붙잡고 오셨습니다. 오직 성경만 보게 하시니까요. 그리고 오늘의 결론입니다. 다 들었다고요.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말씀에 있는데도 아니라고 해요. 하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우리는 하나님 하자도 모르고 살았어요. 예. 이방인은요. 몰랐다니까요. 내게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은혜가 강림이에요. 재림은 성경에 재림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러나 다시 오신 주님이시니까, 다시 오신 그리스도이시니까 재림도 맞겠지요. 예. 강림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이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임하시는 역사예요. 예, 강림이십니다. 다시 오시는. 보이는 스카이 하늘로 안 오세요. 여기 헤븐 하늘 우리 마음으로 오세요. 여러분, 이 은혜가 깨달아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묻지도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요. 예.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날마다 이리 오너라, 어서 오너라, 내게로 와라 하고 손을 벌려 기다리신다고.
성경 66권은 모두가 나를 향해서 하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진리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들어가셔야 하고 들어오셔야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깨닫고 부르셔야 되는지 오늘 하였습니다. 이 은혜 안에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0장을 마무리합니다. 13절로 21절까지 본문과 1절로 13절까지 복습으로 말씀을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임을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시간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영육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심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환경 위에도 함께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이 나라의 혼탁함을 주님 맑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또 나라가 세워져 있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